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어제 살펴보신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 그래서 임종 때 남긴 그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에는 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하며 읽으시면 더 은혜가 있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주의 증거, 곧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조국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항해 반란죄를 지은 죄수나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이 받는 사형 처벌이었습니다. 그런 죄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더없이 미련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또 거리끼는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는 우리와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기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었고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게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조건이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고 악하게 살면 지옥을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때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니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둘째, 바울은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갇힌 자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투옥되자 이를 부끄러워하며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다시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던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는 본래 바울의 수감 생활을 도왔던 매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 말년에 세상을 사랑하여 그의 곁을 떠남으로 바울은 지금 매우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데마와는 달리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많이 외롭고 고독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약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제 내게 남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때에 다들 자기 곁을 떠나니 마음이 많이 외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했는지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역했을 때에는 모두가 바울을 따르며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순간이 닥쳐오자 지금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로마에는 바울과 믿음 안에서 교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명단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교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찾아와 주는 이가 없고 돌봐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 멀리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내게 와달라고 그리고 올 때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영국의 신학자 핸들리 모울은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서는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달라.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디모데만큼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후서 매 장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매 장마다 반복해서 지금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연약해져 있는 디모데를 향해 담대하게 복음 위에 박해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악과 대항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네가 참된 전도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난의 행렬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된 의미,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을 통하여 그 생명과도 같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귀한 그 깊이 있는 사랑을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하여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